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그리고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참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시고요. 나는 사랑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자주 들으시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히 내 기분대로 내 정욕대로 해봐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면 말짱 헛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섬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잡으셨어요.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조금도 오차 없이 지금도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어야 하고요. 어떤 계급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곧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할 때에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그릇 행하면 혼돈과 파멸이 초래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질서를 확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 그들이 맡은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택해서 성별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성별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똑같은 물건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뿔에 취해서 머리에 부었잖아요. 선지자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역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은 다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장막 속에 있는 단이나 기물들 이런 모두에게 기름을 발라서 성별한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부르셨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히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택하신 것은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그건 다 주님의 소유고요. 특별히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택하신 바 되었어요. 제사장은 선별된 레위인 중에서도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론의 자손만이 되었는데 아론은 네 아들을 두었는데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위한 것이어서 그릇 행한 자는 가차없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행한 나답과 아비우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 드리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아론의 다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겁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이 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성도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었고요. 누구 통해서 나가지 않잖아요. 네. 그거 잘못된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직임을 부여받은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직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레위인의 직무가 나오거든요. 레위인.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면 당시의 레위인들은요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돌보고 정리하며 아론을 도와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을 합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이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 즉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기는 일보다 섬김을 받는 게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섬김 받는 사람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 섬기는 사람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요. 여러분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셀 리더든 선교회장이든 뭐든 그 맡겨진 모든 직분은 섬김을 위한 봉사직이고요. 근데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은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우열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걸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때부터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대잖아요. 어디 집사 나부랭이가 권사한테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계급으로 생각하니까 그딴 말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자는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무이기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무슨 직분이든 그것이 주님이 주셨기에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도 받을 거고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도 받을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또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기도도 응답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